우리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자 1월달 시작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중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고, 또 하나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다, 보혜사로 오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 계시는데 그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혜사신 예수님과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 도우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듣고 마음에 새기시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도우시는 그 보혜사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보혜사로 오셨는데, 보혜사란 이 말의 헬라는 파라크리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옆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도와주기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오셨는 게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이 파라크리토스 보혜사란 말, 이 속에는 또 돕는 자인데 변호인, 변호사, 변호인도 있고 상담자도 있고 위로자도 있고 격려자도 있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분을 의미를 합니다. 이게 좋은 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힘이 안 납니까? 금덩어리 하나 줘야 힘나겠습니까? 금덩어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지금은 영으로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보혜사신 예수님께서 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거고 또 도우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데 여기에는 대언자라고 말합니다. 대언자, 변호사. 여러분 뭘 얘기할 거 있습니까? 뭘 얘기할 것이 있어요? 병원, 법원, 경찰서 이런 데 물려야 되죠.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세요. 그럼 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죄 적게 졌든지 아니면 안 지었는데 법을 잘 모르니까 벌을 더 많이 받을 경우도 생겨요. 억울함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법을 잘하는 변호사가 옆에서 변호를 잘해가지고 벌을 받아야 할 죄도 좀 적게, 가볍게, 아니면 죄가 없으면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가지고 무죄로 나오게끔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 물론 변호사에게 변호사도 줄긴 하는데 변호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한다, 고자질한다 그래요. 그리고 정죄한다. 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벌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검사가 죄 지은 사람 재판장한테 판사에게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줘야 된다고 막 하듯이 사단이 그래요. 사단이 요한계시록에도 사단이 우리를 밤낮 하나님께 참소하는 고자질한다고 저는 말을 하죠. 사실도 아닌데 막 뻥치기 해가지고 그냥
큰 죄 범한 것이야 막 해가지고 벌주야 된다고. 하나님께 그러고 말을 하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예요. 그 예수님께서 저 이 죄를 내가 다 담당하고 그를 다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벌 줄 게 없다고 변호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변호 안 해주시면은 사단이 속에서 하나님께 거주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또 실제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 못해요? 우리 짓는 죄가 뭐 한두 가지도 아니고 죄 지을 때마다 사단이 하나님께 벌 줘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저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다 담당했고 벌도 받았고 대가를 다 지불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죄를 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고 심판이 없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다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사단이 아무리 그리 해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언자 대신 말해주는 변호사로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정죄감을 줍니다. 네 모습을 봐라. 네 꼬라지 보라고. 네 모습을 봐라. 네 집사라면서 하나님 막 그렇게 우리 마음에 정죄감을 심어주는 정죄. 그 죄입니다. 벌 받아야 돼. 막 그렇게 우리에게도 할 때에 일단 인정해야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지은 건 맞는데 이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고 해결했다. 죄값 다 지불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그리 말해도 나는 하나님께 심판, 벌 받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쫓아버려야 되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사단을 쫓아버려야 됩니다. 그 생각 집어넣는 거 받아줘가지고 죄책감 늘려서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많은 놈은 죄책감 늘린다니까요. 정죄함. 예수님께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그럴 때 늘 기억하고 주장을 해야 돼요. 이 정도로 주장하고 그런 정죄감에 대해서 물리치할 뿐만 아니라 또 해결하면 되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 붙들고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용서받게 해주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 내 지은 죄를 인정하고 또 용서해 주심을 감사를 받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도 구하고 또 다시 싸워오는 거죠. 정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 대언자, 대신 말해주는 이 가장 유능한 변호사가 계심을 기억을 하십시오. 살아가는 인간은 다 자기 변호사가 있어요. 예수님 말고 자기가 변호사였어요. 그럼 잘못하고 지적하면 어떻게 해요? 다 자기 변호하며 변명하고 아담부터 그랬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의 변호사가 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내 변호사가 되어주시도록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죄짓으면 죄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변호해 주시도록.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든 간에 성모 마리아, 하나님의 어머니, 예수님을 낳으시니까 이렇게 호칭은 붙일 수 있을지 몰라도 중보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중보자는 두 사이에요. 양쪽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매를 하든지 중재를 하든지 중간에서 중보를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마리아뿐만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계속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8장 34절인가요?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히브리서도 나오는데, 제 질 때마다 우리를 괴로다 해주시지만 우리 위해서 간곡 기도하고 계셔요. 또 한 번 보혜사이신 성령님도 로마서 8장 26절에 빗발을 아직 못하고 있을 때 빗발을 가르쳐주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여러분, 기도하기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럴 때에 보혜사 되시는 두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기억을 하십시오. 힘내가지고 또 기도하세요. 뭐 다른 성도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보혜사이신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을 하십시오. 힘내셔가지고 기도를 또 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요한복음 8장 36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또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계속 도우셔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빌립보서 2장 10절, 모든 무릎이,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 이름에 꿇도록 되어 있고, 로마서 8장 3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우십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또한 승리하도록 도우십니다. 도우신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낙심되고 절망되는 그것도 이기게 하시고, 사람들의 악한 말들, 비방이든 뭐하니든 어떤 말을 듣더니 그것도 이길 수 있게, 사단의 모든 공격도 이길 수 있게, 어떤 것이든 간에 이기게 도우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그 예수님 도우심을 믿으면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걸어가게 해주셨고 걸어함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지켜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걸어가려고 막 예수님이 아니고 히브리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알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거룩하다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이미 거룩해졌고,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성령님께 순종해서. 그 거룩함을 계속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거룩에 해놓고 던져놓은 게 아니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요. 또 14절,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된 우리들을 한 번의 제자로
십자가의 그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온전해지도록. 지금은 불완전합니다. 다 공사 중이고, 에이, 저 모습 보니까 믿는 것 같지도 않네요. 그런 말 들을 수도 있지만, 주님 오시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순종 잘해야 돼요. 성령님께 순종 잘하고 말씀에 순종 잘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잘 이루어져 갑니다. 온전하게 되어질 나를 보십시오. 공사 절기는 불편하지만 끝나면은 좋잖아요. 집을 지은 것도 마찬가지고, 집을 주일 공사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공사 중입니다. 불완전하지만은 주님 다시 오시면은 완성돼요. 완공되고 온전하게 돼요. 나도 내 모습 싫어. 성질 더러워서 싫어. 그래 휴가는 주님 다시 오시면은 온전하게 돼요. 이 육신의 얼굴 모양도 그렇고 신체 조건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기다리세요. 주님은 19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간다는 거는, 성소에 뭐로 들어가세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놓으셨어요.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성소 2장 7절이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이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예수님 다 해주시고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 없었으면요,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 기사의 성자의 말씀을 성취하셨는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의 채찍이 맞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직도 아픈데요? 그럼 그 말씀을 주장하세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이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를 나음을 입게 해주세요.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또 안 낫기로 하세요. 그 예가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능력 많았잖아요. 자기에게 있는 질병, 눈에 있는 질병인데요. 3번에 하나님께 좀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허락 안 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했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막 계시가 너무 엄청나죠. 사고할까봐, 교만할까봐 겸손하도록,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내가 약한 데서 나의 강함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신 말을 듣고 깨닫고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한다 하면서 그 말씀을 하는데, 사도 바울도 기도하면 뭐 다른 사람들 다 고쳤고 자기도 얼마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허락 안 하신 경우들이 있기는 해요. 그건 일단 뭐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해주고, 야고보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서로 죄를 고하며 병낫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보면 병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원하시는 걸 하시겠죠. 우리는 말씀 믿고 하는 겁니다. 결과는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맡겨드리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갖고, 내가 아플 때도, 자녀가 아플 때도, 다른 성도들이 아플 때도 믿음으로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기도해도 안 낫던데요. 그건 뭐 따지지 마시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까지 뭐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 질병을
다 담당하고 우리에게는 나음을, 건강을 허락하셨고 살아가면서도 이런 질병들이 있을 때 나을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뒤에서 도와주는 후원자가 있습니까? 권력자나 부자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은 도움을 좀 받을까 그런 생각을 가까이 하고 친하다고 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는 후원자를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권력자나 부자가 내 혼자가 아니시라도 그보다 훨씬 더 좋은 후원자가 계십니다. 돕는 분이 계십니다.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계셔요. 내 안에 세상에 그 좋은 후원자가 돕는 분이 없어요. 우리가 의지 안 하니까 도움을 안 치라니까 그게지.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도와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고 가장 좋은 후원자 돕는 분이 계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를 하셔요. 그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보혜사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과 동등한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하시면서 오신 분이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다시 영으로 오시면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있을 때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은요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님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동시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만 있잖아요. 시간 공간의 제한이 나옵니다. 다른 분이 없어요. 다른 분이 있을 수 없잖아요. 네, 예수님께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동시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 성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보좌우편으로 다시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신상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이르리라. 다시 하나님 보좌우편으로 가시는 것.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 가면은 내가 그를 성령 너에게 보내시리라. 그분이 성령님인데 오순절날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만드시고 우리의 사는 모든 것들을 도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으로 오셔서 지금은 떠나시지도 않고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토록 16절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 오셔가지고 이제는 아예 성전 담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떠나시지 않고 이게 이제 달라진 점인데요.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 임하여 그냥 하나님 일을 맡기셨을 때 그 일을 사명을 감당을 할 수 있도록 임하였다가 떠나시기도 있어요. 오순절 성령 임하시기 전 구약에서. 그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오순절날 성령 오신 이후로부터는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 모신 성도들 안에 성령이 않고 성령님께서 그 성령 내주라고 해요. 우리 안에 그것이에요. 그리고 버리지도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 가운데 중요한 게 심장이죠.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고, 뇌가 멈춰도 죽지만 심장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생명을 공부 연장시켜주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 영혼이 계속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우리를 도우시는 이게 세상을 알지도 줄 수도 없는 능력 있는 성도들의 이 삶의 비밀이 이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 보면 별 보잘것 없는 사람들인데 아무 보잘것없잖아요. 여러분 능력이 너무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 비교하면 별로 없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훨씬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절망스러운 환경 만나고 세상 사람들은 절망을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포기 안 합니다. 그 절망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절망을 이겨버립니다. 어려운 환경을 이겨버립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죠. 근데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능력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기도했다고 아픈 사람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능력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거 내가 했다고 거기 빠져들고 자기가 영광받고 뭔가 얻으려고 그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걸 분명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거는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기도했더니 나서 있다고 귀신이 쫓겨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능력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오신 분 주님께서 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14장 26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보이사 아버지께서 내 영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걸 가르쳐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것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 삶 가운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해결할 수 있는 지혜 방법 주시면 생각나게 하셔요.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조금 낙심이고 뒤치게 되는데 힘이 막 솟아나고 믿음이 생기고 막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러지. 여러분 그럼 모르세요? 이 말씀은 그래요.
하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먹어봐야 맛을 안다고 여러분이 이 맛을 체험해봐야 된다니까요.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가르쳐 주는 거는 설명이 안 돼요. 얘가 한번 학생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도와주시는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시험을 거예요. 먹어봐야 맛을 안다고 설명해갖고는 안 돼요. 내가 먹어봐야 돼. 먹어본 사람은 설명하면 그렇지. 자기 먹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잖아요.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성령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지금 부모가 도와주니까 부모 의지하고 살지만은 좀 크면은 부모가 항상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커갖고 내가 살아야 돼요. 이것만 하자. 그럼 그때는 부모님 계시면 또 도움도 계속 받을 수도 있지만 안 계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모들도 자녀들 한계가 있잖아요. 돕는데. 그래서 자녀들이 스스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도우심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되고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가 각자가 함께 도와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들을 훈련하셔야 돼요. 어리지만은 자녀들,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셔야 하는 도우심이 있어요. 그리고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진리 가운데 가지 이상한 사람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이단을 많이 지금 활동을 합니다. 이단이라고 딴이 아니더라도요, 잘못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도우심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로마서 8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확신을 주셔요.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확신을 주시고 증언하고, 이걸 내적 확신이라고 표현하는데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소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증언해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사실을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요.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는 안 답됩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는 분이다. 이 기도를 통해서 도우시고, 고린도서 12장 7절에는 이 성령이 나타나고요, 은사입니다. 은사를 통하여 우리를 또 도우셔야. 이 말씀 오후에 말씀을 드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권능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도우십니다. 그거는 복음을 전하면은 알 수 있어요. 그 권능은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인가요? 제가 뭐든 다 이기는 능력인데 특별히 성령의 권능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주님의 증인된 삶도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5장 22절 이하에 성품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만, 성품, 사랑부터 이 성품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붙었고 이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해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해야만 맺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다 닮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러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보혜사를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썩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래도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을 의심하고 탐시하고 의심하세요. 그리고 회개하도록 역사하시고 의심하고, 그리고 대사로 5장 19절에는 소멸하지 말고, 이거는 성령의 손을 대실 리가 없죠.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를 도우시는 그 역사하심이 소멸돼요. 우리 아무도 못해요. 그러면 신앙자 제대로 못해요. 죄를 지으면 이렇다는 거예요. 따르시지는 버리지는 않지만 빨리빨리 해야 돼요. 죄를 인정하고 버리고 떠나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성령에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인정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보혜사로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들이 우리를 구원받도록 거듭 태어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도록 저희의 신부로 잘 준비되어 있게 하시는데 이게 안 되어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게 안 되어지면 맨몸으로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십자가의 강도와 구원을 받았는데 맨몸으로 부끄러움 입고 서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의 신부로 준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렇게 하시는 성령을 무지 안 하면 이게 불가능하죠. 맨날 죄 짓고 사단을 치고 어렵나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게 없는 거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도우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무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아주 실시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속에서 돕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서 도우신 성령이 만나봐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서 기도를 통하여 이 보혜사를 의지하고 인정하고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인정하고 동행하는 이런 삶을 힘써 살아감으로 우리를 돕게 해서 오신 보혜사 그 도우심을 힘내고 하나님과 기쁘신 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